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목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라. 그런즉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가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보여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땅에서 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십니다. 분배 원칙을 말씀해 주세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땅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더러움을 성결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에도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구체적인 경계를 지시하시기 전에 땅의 분배의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12지파에게 주는데 요셉에게는 2몫이다. 옛적에 내가 손을 들어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하는데 공평하게 나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아주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붙잡혀 흩어져 가 있는 백성들에게는 옛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황에, 약속과는 동떨어진 현실 상황에 있지만 정말 꿈 같은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회복과 함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 믿음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폐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과 또 예배가 회복되고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보면은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의 역사대로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실수해서 방황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지체된다고, 좀 환경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다보는 시야는 참으로 좁아요. 그리고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것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서 용기를 주고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국경은 이전의 국경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경계도 언급하는 것이 좀 순서가 민수기에 나오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또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멸망한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한 동서남북의 경계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요단강 동편의 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영역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분배가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면서 회복될 영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따라서 공평과 정의로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던 거주하고 있는 타국인들, 그들에게도 똑같이 기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타국인을 타국인으로 대하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토에서 태어난 타국인들을.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파에서 그 타국인들에게 똑같이 기업을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는 12지파라고 말씀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나누는 방식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타국인도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라. 성전 회복의 역사가 성전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바깥쪽으로 흘러나가서 모든 땅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과실이 많이 달마다 맺히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회복의 역사,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국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변화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새로운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타국인이라도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에스겔서가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 땅, 기업이 다른 나라 족속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과 같은 기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사람들끼리 모일 때 뭐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요. 그런데 그게 한면으로 좋은 것이 있지요. 유유상종한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땅 공동체에서는 다른 민족에게까지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목자와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든지 바깥에서든지 내가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하고 동등한 은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와 또 포용으로 하나님의 기업도 믿는 자에게 모두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이 성취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하고 공의롭고 평등하게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만 집착하고 남에게 주신 것, 남과 나누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저희들의 악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나누고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는 일에 본을 보이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